저희가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5장 마지막 부분에 이 구절이 이렇습니다.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율법, 또 다른 십자가, 또 다른 해야 할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와 같으니 나와 함께 살자, 새로운 삶의 초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출발하는 이 출발선상에 또 한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복잡해요. 그렇죠? 원어를 통해서 보면 선명해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주의하라 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친히 찾아와서 무거운 십자가를 주는 게 아니라 같이 발을 맞추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의 첫 번째, 정말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쏟아놓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건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읽었지만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까지 반복해서 강조되어져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모습을 주의하도록, 어떠한 모습을 더 살펴 조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 단테가 있어요. 단테가 마지막 가닥에 쓴 책이 신곡이라는 책입니다. 정말 어려운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다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맞았어요. 안 읽었어요. 정말 어려운 책이에요. 두껍고 어려운 책이라서 감히 읽을 생각도 안 했고 배경이 천주교라서 그 책을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1321년도에 단테가 죽었거든요. 1320년도에 이 책을 마무리를 합니다. 거의 11년에 걸쳐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이 이래요. 지옥, 연옥, 천국, 천주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그만큼 지옥, 연옥,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얼마나 재밌게 이 책을 썼냐면 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왜? 이 책을 통해서 르네상스,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 출발했다라고 해서 문학적인 가치를 굉장히 높게 여겨요. 왜 그런가 하냐면 이 내용의 구성이 이래요. 단테라는 이 35세의 젊은이가 이 숲속을 헤매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에 이끌려서 지옥을 경험하고 연옥을 거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가는 곳곳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곳곳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써내려간 책이 이 신곡이라는 책이에요. 그만큼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사상, 그 시대의 이념들이 종합적으로 집약해서 표현되어진 책이 신곡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가만히 연구하고 살펴보면 그 당시의 가치,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 어떠한 이 사람들의 관계가 이곳에 포함되어져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시대, 한 세대를 열어가면서 이 책의 영향력을 연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잠깐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가장 큰 유명한 부분이 지옥편이에요. 지옥편. 지옥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9개의 층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9개의 층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 지옥의 그림이 이래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이렇다라고 잠깐 보고 넘어가면 돼요. 이 단테가 표현한 이 신곡을 통해서 표현한 지옥의 내용이 이와 같아요. 땅속으로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죄의 무게감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가장 바닥, 가장 깊은 곳, 이 9번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9번째 단계의 그 지옥의 죄의 근성이 배신이라고 표현해요. 배신. 배신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이곳은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가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이 몸이 찢어져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요? 가룟 유다를 만나요.
가룟 유다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배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깊은 가장 바닥에 있는 단계가 9단계라면 그 윗단계 8단계는 무슨 죄가 들어가 있을까요? 무슨 죄에 누가 그곳에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그곳의 죄의 대표는 사기예요, 사기.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사기를 쳐서 그 무게감에 살아가는 죄의 형벌을 받는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금으로 쓰여져 있는 옷이지만 그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은 납덩어리로 무게감이 눌려져 있어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곳을 돌고 도는 형태를 취하는 이 형벌을 받는 형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무게감, 너무나도 이 짐을 지고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고통스러운 이 처벌을 받는 8번째의 단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못이 박혀서 땅 바닥에 이 눕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땅에 바닥에 깔려서 눕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떠한 이 고통을 당할까요? 똑같은 사기의 단계이지만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 무게감을 쥐고 계속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이 고통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어진다고 해요. 그 바닥에 못에 박혀서 떠나지도 못하고 짓밟히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가야바라는 사람이에요. 가야바. 성경의 가야바 누굽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총리에게 끌려가서 빌라도 총리에게 끌려가서 죽여야 된다고 고발을 하고 모함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가야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고 외쳤던 그 가야바. 그 가야바가 8번째 단계의 이 죄의 형벌을 받고 있어요. 그 형벌 중에서도 바닥에 깔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이 밟힘을 밟으며 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이야기지만 성경으로 비롯되어진 성경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그야말로 단테가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사상을 근거해서 기록한 책이 신곡이에요. 종교성도 포함되어져 있고 또 그 당시의 가치와 문화가 담겨져 있는 시대적인 상황의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어요.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식, 가식, 그야말로 이 마음의 겉과 속이 다른 형태가 얼마나 무거운 죄의 형태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마지막 그 단계의 바로 윗단계에 있는 죄의 근성이 가식과 외식으로 담겨져 있는 형태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그 단테가 이야기를 해요. 단순하게 문학적인 측면, 세상적인 어떠한 이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강조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주의하라, 무엇을 삼가하라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떠한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단어로 찾으면 2절에서 그 단어를 찾으면 무슨 단어예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2절에서부터 4절이 구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5절에서부터 15절이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식, 기도,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단어가 조화롭게 어울려지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덩어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취해야 될 믿음의 삶의 모습, 기도, 금식,
더 나아가 반드시 구제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공통 부모로 취해야 할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모습을 취해 나갈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모습이 무엇이다?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의 대표적인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4절, 15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모든 무리들을 가리켜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다시 한번 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무서운 심판, 무서운 마지막 결과가 있을진저 그들을 가리켜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문화, 하나의 시대적인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성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죄의 근성에 이 외식과 가식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이 성경에서의 바리새인들, 성경에서의 서기관들에게만 이와 같은 표현이 담겨질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수많은 목사님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일상과 그의 삶 가운데 전혀 그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또 한편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찾아오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의하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제가 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브라질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셔가지고 브라질에서 그분을 만난다니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마음이 콩캉콩캉콩캉. 같은 남자이기도 하지만 사역자로서 존경이 가고 사역자로서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난다라는 설렘이 있었어요. 마침 제가 섬기는 교회에 브라질에 그 교회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교제할 수 있겠구나. 그분을 통해서 뭔가 하나는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 그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말씀 집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브라질에서는 결코 많지 않아요. 이 신학이 부족하고 이 목회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상 오시는 분들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함이 있는 그런 같은 상황이었어요. 저 역시 목회자이지만 그분을 만나보고 싶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을 보기 원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과 설레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한순간에. 왜 그래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멀리서 딱 들어오시는데 빛이 나요.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이 마음껏 이 기대감이 확 올라오는 순간 그분이 가까이 오셔서 한 1분, 5분 내에 이 교제의 대화 속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했던 모습. 말씀의 명료함을 통해서 말씀의 이 깊이 있는 말씀을 쉽게 전하는 그의 이 설교의 어떤 뭐랄까요? 설교하는 어떤 그 은혜의 어떤 이 모습들. 그리고 나서 이 설교가 끝나면 기도회를 꼭 하시는 분이거든요.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면서 그 마음의 결단과 다짐으로 이끌어 나갔던 제가 알고 있던 모습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분이 딱 오셔가지고 이제 일단 제가 한참 후배니까 말을 놓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말을 딱 놓으시더라고요. 마이크 어딨냐고. 인사도 안 하셔. 인사도 안 하시고 마이크 어딨냐고. 자기는 무선 핀 마이크를 꼭 써야 된다. 근데 브라질에 무선 핀 마이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게 2007년도, 8년도니까 물론 2007년도, 8년도 많은 이 기자재들이 오고 가고 하는 상황이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원하는 고성능의 이 무선 마이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성능이 좋은 마이크를 갖다가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주어진 상황에 못마땅해 하는 그 상황을 겪으시면서
그냥 이 정도면 되지 뭐 라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이 모습에 이 느낌을 주셔가지고 그게 5분 채 되지가 않아요. 5분 채 되지가 않아요. 제가 그 5분의 이 만남과 교제 속에 나오면서 그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상황의 내용들이 전혀 이 마음에 기대감이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찬양 인도, 말씀 전함, 이 말씀의 이 선포, 이 기도의 인도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정말 은혜 높게 되더라고요. 찬양의 그분이 찬양을 정말 잘하세요. 제가 말씀 딱 드리면 누군지 딱 아실 거예요. 제가 그분을 감히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도 큰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니까.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이후로 모든 것의 기대감과 설렘이 사라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벌어지는 그분의 얽혀있는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꿰어지는 이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 그 상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경험한 건 이래요. 분명 겉으로 보았을 때는 화려해. 그 말씀에 깊이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 가까이 있는 자들은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 시험을 당해서 또 한 번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다툼이 이뤄지고 정말 바른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논하면서 한국교회의 큰 문제를 이슈를 일으켰던 이 상황을 보게 되어져요. 아마도 그 속마음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을 느낀 자들이 또 한 번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 제가 경험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느꼈던 것은 이와 같아요. 겉과 속이 똑같지 않을 수는 있겠다.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다시 한번 나에게 느껴질 때에는 오히려 겉에 보여지는 화려함이 나타나지 않는 오히려 답답함과 속상함으로 이어지는 형태를 제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정말 내 자신도 나도 모르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외식하는 자. 또 다른 내 마음이 온전히 표현되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앞에 놓여진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성경의 관찰을 보면 한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 앞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집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내 근성,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마음은 뭐예요? 그렇든 이렇든 저렇든 사람들의 시선 앞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탓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나 역시 겉과 속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탓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일이 이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학생들에게 체프 시간에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 순서가 다 돌아오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제 기도 순서래요. 제가 찍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마음이 들까요? 제가 순수한 신학생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지. 하나님에게만 기도해야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순수하죠? 착하죠?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기도문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기도문을 안 썼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감히 기도문을 어떻게 쓰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순간에 기도의 자리에 세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지금 제가 말 잘하죠? 뭔가 기도 잘할 것 같죠? 한마디도 못했어요. 하나님 부르고 나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지금 순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분명한 거는 기억나요. 쥐구멍이 있다면 내가 숨고 싶다.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끔 이 마음의 부끄러움, 마음에 위축되어지는 상황을 온전히 제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만 본다라는 것,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속이고 있고 내 자신이 무지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순간만큼은 저는 뭐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내 숨겨져 있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에게만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마음이 뭐예요? 그래도 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되게 소심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믿겠지만 정말 소심한 사람이에요. 어디 앞에 나가는 거 싫어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잘했다 칭찬받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해서 아예 일을 안 하는 기질이 저였어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할 때, 하나님에게만 기도한다고 생각할 때, 정말 그렇게 하려고 준비할 때 제 마음에 숨겨진 마음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래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잘했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나 사람들의 시선 앞에 놓여진 제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단테의 신곡에서 8번째 단계의 사기와 이 가식과 외식이 어울리냐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8번째 죄의 깊이에 이 가식과 외식의 사람들을 놓아놨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바닥에 못에 박혀서 그 모든 사람들이 짓밟혀서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일을 보게 되어져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심각한 죄의 근성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 어느 정도의 가식이 통하는 시대예요. 어느 정도의 외식을 해야만 그래도 지혜롭게 여겨지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을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야 돼요? 있는 그대로만 드러내면 되나요? 어떻게 드러내요? 나름대로 꾸며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나를 보기 위해서, 나를 채용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름대로는 가꾸고 꾸미고 그리고 포장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요즘 시대의 지혜예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 포장이 허술함하면 그 제품의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농수산물, 잘 가꾸어진 이 농수산물을 멋지게 포장을 해요. 멋지게 포장했을 때 그 가치가 2-3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어느 정도의 가식, 어느 정도의 외식, 어느 정도의 예의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 자신을 숨기고 더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위축되어져요. 세상을 향해서 쪼그라들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많이 위축되어져서 세상에 비교했을 때 내 자신은 만약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정말 어디에 내놓을 수 없는 것처럼 위축되어지고 때로는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뭔가 가꾸어서 뭔가 거치게 포장해서 내놓아 버리는 형태를 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주의하라, 조심하라. 오늘 본문의 이 1절의 말씀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주의하라라는 표현이거든요.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이 표현이 어떠한 의미이냐면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이와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케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시선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 관찰을 하면서 위험에 처할 때 조심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 내 아이가 걸음을 막 걷기 시작해서 걸을 때, 혹여나 이 인도와 찾길의 경계성을 걸을 때 부모의 시선이 떠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의 고정을 해서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양 계속 그 아이를 관찰을 하면서 혹여나 무슨 위험이 처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조심해라, 주의하며
그 아이를 안전하게 보살피는 이 상황을 겪게 되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 삼가하라, 주의하라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 모든 언어에는 이 사상과 이념을 담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이 헬라어의 이 언어, 프로세케테는 조심하라, 삼가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마치 걸음마를 시작하는 이 어린 아이를 관찰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이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시선이 멈추지 않나요? 누구의 시선이 그곳에 계속 채워져 있습니까? 누구의 시선이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끊임없이 우리를 관찰하며 주의하라, 삼가라, 조심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시선에 멈춰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멈춰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4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시선 앞에 놓였을 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가식과 외식에 내 자신을 꾸미거나 숨거나 도망치거나 더 크게 포장하거나 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우리의 근성이에요. 사울 왕도 그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대제사장 서기관의 형태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진 삶의 모습도 그냥 내 자신을 내보이지 않아요.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꾸미고 더 갖춰서 내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근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 자신도 모르게 가식과 외식의 방법을 취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아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아라. 그 자들이 화 있다. 무서운 심판을 겪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 시선을 누구 앞에? 은밀히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 앞에 전진해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팔을 불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소문 내야죠. 왜? 좋은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도전을 주고 또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니까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북을 쳐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도록.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요즘 시대의 흐름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방법 아닌가요? 좋은 일은 좋은 일일수록 알려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요즘 시대의 지혜예요. 요즘 시대의 흐름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나팔을 불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심지어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라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몰라도 이게 가능합니까? 뇌는 하나인데 이 사고와 지식의 이 뇌의 인식은 하나인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나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를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오직 숨겨 그 구제하는 일에 힘쓰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허전해요. 그 허전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채웠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배가 되어지는 갚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그냥 손해보고 그냥 허전한 마음으로 공허한 마음으로 일해라 일만 해라 그게 아니라 그 허전한 마음을 모든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아신다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이다. 때로는 작은 교회를 섬겨 나갈 때 마음이 공허해요. 왜 그래요? 마치 나 혼자 하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때로는 집에 갔을 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마음이 공허해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만 같아서. 자녀들이 이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끌벅적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외로움을 느껴요. 왜 그래요? 이 녀석들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몰라주는 것 같으니까. 전혀 몰라주고 지네들만 살려고 지네들만 먹으려고 바둥바둥하는 모습만 비춰질 때 내가 왜 살았나? 라는 이 공허함이 들어요. 허전해요. 심지어는 이 가족들을 향해서도 이와 같은 마음이 드는데
구제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을 베풀어 나갈 때 돌아오는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테레사 수녀가 그토록 이 광야에서 이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황청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 편지가 발견이 됐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듯 싶지만 나의 하나님은 죽은 것 같다. 왜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이렇게 힘겹고 어렵냐? 얼마나 큰 공허함을 그곳에 경험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살의 공허함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밀한 중에 임하셔서 이미 일하셨고 그 모든 것을 아셔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사람들의 시선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놓이도록, 내 자신의 공허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은혜를 깨닫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그 일을 가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몰라줘도, 아내가 몰라줘도, 자식이 전혀,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자식 새끼 전혀 생각하지 말래요. 저도 그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공허함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시선을 맞춰 나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의 시선을 바라보며 그가 채우시는, 그가 일하시는, 그가 역사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내 영혼에 채워나가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다른 것을 채워나가는 형태,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캠벨 몰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지에 대해 더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정확한 표현 아닌가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에서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할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게 너무 영향을 주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 성경 우리에게 권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앞에 멈추지 말고 정말 은밀히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그분이 일하실, 그분이 채우실 풍성한 열매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잘 살펴보셔서요. 정말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에 놓이시고 세상에 원하시는, 내 마음이 원하는 그 어떠한 것에 머물러서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 갚으시는 그 은혜를 누려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셔요. 꼬맹이들 자기 앞길만 보면서 헤매면서 그냥 쓰러질랑 말랑 위태위태하면서 걷잖아요. 부모의 시선을 바라보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코앞만 보죠. 자기만 코앞만. 근데 자기 코앞만 보는 그 모습이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 모습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모습 같이 헤매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그 시선을 맞추어서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셔서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갚으시며 그분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온전히 맺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매가 다시 한번 승리로 맛보아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한계, 나의 생각에만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열매를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나를 좀 더 드러내기 원하는 이 죄의 근성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 앞에 코람데오 주님의 시선 앞에 세움 얻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다시 한번 깨어나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시선 앞에 사람들의 수많은 시선 앞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코람데오 주님 앞에 놓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과 발을 맞춰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통해 참 평강 누려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